최근에 하나님의 DNA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DNA 뭡니까? 부모로부터 자녀들이 물려받게 되는 지울 수 없는 생명의 흔적을 DNA라고 하죠. 제가 책 제목만 보면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DNA, 그러니까 어떤 정체성을 가졌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고 하면 세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구약의 세 직분이죠. 왕, 제사장, 선지자.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정체성,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정체성을 생각했을 때 그 정체성을 자칫 내가 누려야 될 권리로만 오해할 수가 있어요. 내가 누려야 되는 것. 내가 왕으로서 누려야 된다. 만일 그런 오해를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생기겠죠.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정체성은요, 권리를 주장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권리를 포기하는 데서 오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완벽한 모델이신 예수님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자기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셨어요.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될 그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분이 그 모든 자리와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그날에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며 자신의 뜻을 철저하게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완벽한 거룩한 포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직접 개척한 영적인 아버지로서, 사도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겠다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갔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왜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는지, 왜 거룩한 포기를 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두 가지로 함께 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 거룩한 포기. 이게 왜 필요한가? 여러분, 거룩한 포기는요, 바로 우리 믿음의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포기가 뭐의 척도가 된다고요? 믿음의 척도가 돼요. 지난 시간 8장의 말씀을 통해서 교리적인 지식이 있는 자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그 제물을 먹는데 자유하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바울은 그들이 가진 그 지식이 틀린 것이 아니다, 맞다, 자유해도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게 될 수도 있으니 만약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시험에 빠지게 되면 그것은 그들에게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 소자를 시험에 들게 하며,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시험에 들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물에 빠지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는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룩한 포기를 했던 거예요. 자신에게는 그 권리가 있지만 거룩한 포기를 포기한다라고 선언한 것이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4절과 5절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권리는 어떤 권리를 말할까요? 바로 교회가 바울의 생계에 대해서 책임져 주는 권리를 말해요. 즉, 바울은 그들에게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의식주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자기에게 마땅히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아내와 함께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 대한 의무도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보상을 해야 되고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줄 권리가 이제 교회에게 있다. 무조건 보상해 줘야 되고 책임져 줘야 된다. 이것이죠. 자, 7절입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자, 바울은 지금 군인, 농부, 목자라는 직업을 통해서 권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은 영적 전쟁터에서 가장 앞장서서 싸웠던 군인이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농부였어요. 또 그들을 돌보는 영적인 목자였죠. 그러므로 마땅히 받을 보상과 생계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8절.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사람의 예로도 이게 맞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율법에서도 이것을 말하고 있대요. 여러분, 레위기와 민수기를 보면 제사장들과 그 레위인들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는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내는 11조와 희생제물의 일부를 그들의 몫으로 받아서 생계를 보장받게 되었잖아요. 바울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보상과 생계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제부터 문제입니다. 12절.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바울은 분명 먼저 밝히기를 너희들에게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지금 12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 권리를 너희들에게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상하죠.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인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1장 8절과 9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다른 교회들을 통해서는 그 권리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만큼은 그 권리를 포기하고 밤낮으로 천막을 만드는 노동자의 일을 하면서 돈을 받고 또 다른 교회에서 주는 연보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받겠대요.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에서만큼은 받지 않겠다고 한 걸까? 왜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 권리를 포기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상업도시인 고린도에는 말솜씨가 좋은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다 했잖아요. 화려한 말솜씨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거액의 수강료를 요구하는 순회 철학자들이 거리에 넘쳐났던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만약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례비를 받았다면 사람들은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라는 신종 철학을 팔아서 돈을 버는 장사꾼으로 여겼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전하는 복음은 돈 받고 파는 싸구려 지식이 아니라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자신은 사례를 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제가 고린도서를 설교하면서 계속해서 언급했었던 후견인 문화가 있었잖아요. 돈 많은 부자가 누군가를 후원하면 후원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자에게 종속이 되어서 그의 눈치도 보고 그의 입맛에 맞는 말을 해야 됐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부유한 성도들이 꽤 있었습니다. 심지어 범죄자가 있었는데 그 범죄자도 부유한 사람이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만약 그 사람들의 돈을 후원받게 된다면 눈치를 보고 복음의 진리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에게 매이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들이라 하는 육체 노동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후원을 거절당하자마자 자존심이 상했던 부유했던 자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바울을 하대하고 그의 사도성마저도 의심하고 바울을 하염없이 깎아내리기 바빴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 결단을 하고 있잖아요. 이 거룩한 포기가 왜 바울을 보면서 이것을 믿음의 척도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 단순히 바울의 열정과 사명감이 대담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의 이 거룩한 포기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엄청난 믿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고린도의 부유한 성도들이 주겠다는 넉넉한 후원을 거절하고 매일 굳은 살이 박히도록 뻣뻣한 천막을 꿰매며 살아가는 것이 바울에게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당장 내일은 밥을 굶을 수도 있어요. 그가 돈이 모자랐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정말 불안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이 그 정당한 권리를 가감하게 걷어찰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신의 인생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단단하게 붙잡아 주신다는 이 확고한 믿음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단 하나도 포기하지 못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를 보십시오.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 청년은 근심하고 떠났다고 하죠. 돈을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한 포기를 할 줄 안다라는 것은요, 믿음의 척도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믿음이었을까요? 아니면 거룩한 포기를 위한 믿음이었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권리를 가졌고 누리고 있는지를 자랑하면서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복음을 위해 나의 마땅한 권리를 어떻게 포기했는지를 통해서 자신의 진짜 믿음과 그 사도성을 오늘 증명하고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역시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의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선택하는 그 거룩한 포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한 포기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 때문인 거예요. 믿음. 자, 그렇다면 둘째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거룩한 포기,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요, 이것이 믿음의 척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이 거룩한 포기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인 거예요. 자, 오늘 바울은 자신이 왜 거룩한 포기를 하는지 이제부터 설명하고 있어요. 19절부터 22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서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얻고자 함이니. 여러분,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포기하고 종이 된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요. 자신은 분명 유대인으로서 권리가 있고 여러 가지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들을 포기한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이 거룩한 포기가 필요할까요? 왜인지 아십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이 거룩한 포기를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5장에 있죠. 이것은 우리의 성품과 관련된 그런 열매인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 성품들을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드렸는데요. 믿는 자들이 반드시 변화되어야 될 이 성품. 그런데 이 9가지 성품 중에서요, 거룩한 포기가 없이 가능한 열매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입과 고집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이게 절대로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런 성품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세요. 오늘 12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어떤 이유?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려고 하는 것이라. 여러분,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포기를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품의 변화가 없이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마술사 시몬을 기억하시죠?
그도 복음의 능력을 원했어요. 그러나 그가 복음의 능력을 원했던 이유는 돈 벌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주받았잖아요. 여러분, 그의 뼈아픈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이기심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룩한 포기, 즉 성품의 변화는 거부한 채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능력만 돈으로 사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내 속사람과 성품은 하나도 깎이지 않았는데 능력만 주어지면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원하죠.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기도하면 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위해 마땅히 지불해야 될 대가 지불, 거룩한 포기는 쉽게 포기하지 못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구하기 전에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포기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좋은 나무의 열매예요. 즉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때 이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의 열매가.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원하십니까? 한국교회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그 복음의 능력, 그것은 거룩한 포기를 통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될 때 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억울함을 참고 정당한 권리를 내려놓는 이 무거운 거룩한 포기가 과연 우리의 의지나 결심으로 가능할까요?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손해보기 싫잖아요. 마땅히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는데 그걸 포기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거룩한 포기를 가능하게 한 단 하나의 원동력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그 억울함과 수모를 기쁨으로 참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기꺼이 내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금요 예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축구를 포기했던 거예요. 뭘 해야 됩니까? 그러다가 바울은 그렇게 했는데 나는 이거라도 하겠습니다 하면서 잠시의 시간을 포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침마다 눈을 뜰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것 같을 때도 있어요. 이게 빈말인가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잖아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싶구나, 너 정말 나를 사랑하고 싶어 하구나, 그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삶의 현장에서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서 내 권리를 포기하는 이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진짜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DNA라는 책 제목을 얘기했었죠. 여러분, 세상의 DNA는요, 어떻게든 내 권리, 내 자유 챙기려고 해요. 손해보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DNA는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거룩한 포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하십시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내 자존심을 꺾고 아름다운 성품으로 맺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반드시 진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포기의 위대한 역사가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시작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